샬롬. 칼빈주의 5대 교리 한번 터치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언론을 했으면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올 시점에 상당한 성경학적으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호숙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여러 교리들과 성경 구절에 연관되어 있고 기독교 교리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교회 역사상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 교파들이 나뉘었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는 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다. 초대 교회의 어거스틴은 칼빈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원죄나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고 중생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보았다. 한편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고 아담의 타락 후에도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만일 내가 해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런 사상은 종교개혁 시대에 소시너스가 주장하였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한다. 중세의 천주교회는 원죄를 인정하나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부정했고 중생을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적 사건으로 보았다. 이것은 신인 협력설 혹은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른다. 종교개혁자 루트와 칼빈은 원죄와 사람의 전체 부패성과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고 중생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후에 루트 견해에서 후퇴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7세기 초에 일어난 알미니우스주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에 협력하거나 거절함으로 구원을 얻거나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천주교회의 신의 협력설로 돌아갔다. 웨슬리 알미니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사람의 무능력이 제거되어 성령의 구원 사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알미니우스주의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17세기 초 화란에서 베자의 제자이었던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와 사람의 자유의지를 믿게 되었다. 그가 죽은 다음해인 1910년 그의 동료들과 제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항의하는 5개 항목의 항의서를 제출했고 1618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도르트 대회가 소집되었다. 그 대회는 84명의 대회 회원들과 18명의 정계 대표로 구성되었고 그 중 48명의 화란인들이었고 나머지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등 외국인들이 국제적 회의였다. 154의 회의들과 다수의 협의회들이 열렸다. 그 대회는 1919년 5월 도르트 신경을 발표하였다. 알미니주의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칼빈주의의 반대 내용이죠. 하나님의 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정죄하기로 작정하였다.
즉 선택과 정죄는 사람과 사람의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 계획주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예. 2. 그리스도의 보편적 속죄.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제한적 속죄죠. 온 세상에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즉 그의 속죄 제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도되었고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해 충분하였다. 세 번째,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선행적 은행. 우리는 계획주의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참된 선을 성취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심이 없다면 구원적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 신자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과 선행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산물이다. 자, 4. 성령에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계획주의에서는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친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읽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 신인 헤비슬 혹은 반펠라기우스이다.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 우리 계획주에서는 성도 견인의 확실성이죠.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상실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도르트 대회는 학론파 알민수주의가 주장하는 이상의 5개 항목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도르트 신경을 선언하였다. 도르트 신경을 주장하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알려졌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교회는 어느 개인의 의견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기를 원했다. 칼빈이 5대 교리의 문제는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다. 예, 우리가 계획주의를 믿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5개의 교리 중에 오늘 1대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2는 다음 하겠습니다. 자, 1.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첫 번째 교리는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교리다. 첫 사람의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은 모든 인류에 전가되었을 뿐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한 죄성도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은 원죄라고 부른다. 죄책이란 죄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말하고 죄성이란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원죄로 인해 사람의 지정의 전체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고 죄악된 욕망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사람은 때때로 선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선에 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졌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하여 전혀 실정나며 무능력하며 반대하게 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본래의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들이 나온다.
사람은 죄의 상태로부터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으므로 본성을 사람으로는 그 선을 완전히 싫어하며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사람의 전적 부패성. 성경은 사람의 전적 부패성을 밝히 증거한다. 대표적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창세기 6.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2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진 옷 같으며 사람의 행위와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것은 마음이라. 시편 58장 3절 말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영적으로 분별됨이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람의 전적 무능력. 성경은 사람의 전적 무능력을 증거한다. 특히 다음에 여러 성경의 구절들은 사람의 전적 무능력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은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서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가시를 많이 매나니 나를 떠나고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8장 7에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 벨라기우스는 사람은 건전하다고 보았고 반펠라기우스 주의는 사람은 병들어 연약해졌다고 보았으나 성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는 말씀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말은 네가 이를 행하도록 뜻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은 구약 성경의 역사 전체가 증거하는 진리다. 1. 창세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강포하고
죄가 가득함으로써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음을 증거한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했음을 증거한다. 다음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된 범죄와 징벌의 역사를 증거한다. 왕국의 역사들 열왕기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죄로 인해 결국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을 증거한다. 5.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범죄했음을 증거한다. 6.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음을 증거한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밝히 증거한다.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전적 무능력의 교련은 다른 교리들의 기초가 된다. 이 교리에 전제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와 성령의 불가항력적의 은혜 곧 중생에서의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등이 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전적 무능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